성전에 관한 말씀 중에 6번째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이 방송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그동안 감춰있던 만나 하나님이 마지막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에게 하나님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다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 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성전의 구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다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동안 신학과 교리와 교회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전하고 있었다. 그거는 왜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천년 왕국을 가려놓고 그것을 천국으로 풀어버리죠. 그것이 예언의 성취된 나라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마귀를 잡아서 감금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나라니까 회복의 나라, 낙원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 세상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막 끝도 밑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존재,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흙덩어리들을 옹기그릇 돌멩이가 불 속에 더 큰 불 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보석이 되는 그 과정,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하늘나라 본보가 되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을 거룩한 물이라고 하고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고 성경은 여러 각도로 말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말씀인데 그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음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개념, 내세 개념, 하늘나라로 풀어버리는 관계 때문에 그거 하나만 그렇게 풀었다고 많은 말씀들을 잘못 오해한 원인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더 이상 열릴 길이 없었죠. 더군다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교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진짜로 그 독사들, 주님이 얘기하는 독사들이죠. 자기들은 잘하고 있지만 그들이 총회장이나 신학장이나 박사, 성경학 박사를 가지고 그들이 철저하게 가로막았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나 다 전 세계 모든 정부를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다 열어주신 거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끝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는 빨리빨리 왕래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열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으시고 이제 그냥 이제 단순하게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있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라 말이에요. 교리와 신학과 일반 목회자들이 지금 하는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 마지막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무리로 첫 열매로 첫 번째 부활의 대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그 말씀들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전에 관한 말씀을 받으시고 마지막 구성에 대한, 그래서 1번에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소로를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진흙과
철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세계 열강들 적그리스도와 열 발가락, 혈과 두 다리, 동손 로마, 놋과 날개 달린 표범, 헬라, 알렉산더, 징기스칸, 은과, 그래서 은혜의 나라는 한쪽 발은 든 곰, 메데와 파사가 두 나라인데 곰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리오 고레스 왕이 거기에 곰으로 등장하는 거죠. 금은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런 식으로, 그거는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뜨인돌인, 그래서 예수님을 뜨인돌이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셔요. 뜨인돌이 그 우상을 치는 동시에 그것들이 온전히 다 가루가 돼서 흐트러져 버린다. 그 말씀은 마지막 날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적그리스도들 등장한 것들 쭉 말씀하시고,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과정한 것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전부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 증명이 되고 있고, 이제는 로마 시대로서 지금 현재 카톨릭을 통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로 로마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지금 땅덩어리는 없지만은 로마가 전 세계에 가장 대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큰 나라가 됐잖아요. 카톨릭을 통해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끄트머리에 뜨인돌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날려버리는, 다 부셔버려가지고 그것을 마지막 악을 심판하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자, 다니엘서 2장 2절 4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보고서는 한번 볼게요.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간사님이, 영원한 복음 간사님이 전화가 와서 잠깐 받았습니다. 우리 배홍일 전도사님이라고 요 간사님이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방송 처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다음 세상, 오는 세상, 주님의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3절에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들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돌인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이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제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권세, 나라의 국권이 지금 뭐요? 현재 이 세상은 국권이 누구요? 국권이 지금 현재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잡으시면은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걸 잘 들으셔야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국권을 잡고 있고, 지금 이북은 김정일이가 잡고 있고요. 김정은이가. 지금 한국은 문재인이가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이양한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를 통해서 문재인으로 권세가 이양했잖아요. 그 국권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돌아간다.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럼 다음 세상 천년왕국이 영원한 나라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울 거예요, 아마. 거기는 세상인데 어떻게 해서 그 천년왕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할까?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것을 천국으로 풀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 가요. 그 나라가 왜 영원하다고 했고, 왜 영원한 나라라고 설명했으며, 영원한 나라라는 건 우리가 지금 신학과 교회에서는 설교자들은 천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하지, 다른 나라는 상상을 해본 일도 없고 열어서 본 일도 없으니까 천국과 낙원은 그냥 합쳐버렸고 천국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는 것을 소천하셨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으면 무슨 소리냐면은, 주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는 마귀가 주도권을 잡고 국권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것들을 부서뜨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의 말씀대로 부서뜨리고 타작마당이 겨같이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안 돌아간다. 그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쓸 것이다. 이 얘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음 세상 천년왕국을 갖다가 표현한 건데, 그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지금 현재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나라를 다른 어떤 마귀나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나라가, 다음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이 예언이 성취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낳고, 거기에 하늘나라 백성들, 흰옷 입은 무리들을, 어마어마한 자들 다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뜻은 뭐냐면은, 모든 영들, 모든 사람으로 이 땅에 한번 쏘은 그 영들, 모든 사람들을 애지가 하나만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경륜이, 지금 현재는 애지가 하나만 다 지옥 가요. 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세우지 못 채우면 지옥 간단 말이지. 지금 현재는 그건 극소수죠. 그러나 그 수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구원시켜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한 무리로 계획하신 그들은 다 채워야 되죠. 왜?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들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들은 보석이 돼야 되니까. 그들은 철장권세를 받은 자들이 돼야 되니까. 그들은 분봉왕, 지옥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을 그 사람들을 뜻하는 거니까 다 채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세상 천년왕국은 그 부활된 거룩한 무리들이 왕노릇하고 분봉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그 나라가 쓴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백성을 완전히 채운 다음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시록 21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죠. 그것은 이 세상 심판이 아니고 다음 천년왕국이 끝나고 완전한 심판, 모든 걸 다 심판하는 그 시간대에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지고, 거기에 사망도 모든 권세도 지옥도 어디고 다 불못으로 다 쳐놓고 나머지 생명으로 화한 것들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나라가,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사망도 다 멸하고 다 모든 걸 심판하고 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왜 바치느냐 하면은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하에 들어가려고 한 통속으로. 하나나라는
왕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만국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나라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 그리고 통치자가 1인자, 2인자, 3인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마귀한테 한번 다시 뺏기고 주권을 이양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세상으로 풀어요? 에? 내세 천국으로 풀 수도 없고 안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신학과 교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이 열릴 길이 없었죠. 근데 주님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나 같은 참으로 참 보잘것없는 종한테도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제 증거하는데 이런 말씀은 지금 그냥 증거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주석도 어떤 교리도 어떤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역자도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 몰라요. 아직 안 열렸어. 이제는 2, 3년 후에는 반드시 교회들이 이 말씀을 다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음 세상을 세우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 천년왕국은 무슨 세계라고요? 하늘나라 백성 채우는 세계.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 복음을 증거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채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 재설명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천년왕국은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영원하다고 한 의도는 현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였으며 그 나라는 심판하고 세워질 다음 세계인 천년왕국 회복된 그 나라를 완성된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의미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도 주님이 사단 마귀를 잠깐 끄트머리 내보내서 미혹은 하는 도구로 그 미혹을 하는 도구는 뭐냐면은 천년왕국에서 은혜 풍성한 그 나라에서 막 은혜만 충만하게 받던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들이 합격이 될 수 없잖아요. 전국 들어가는 합격, 부활될 합격, 부활은 완전해야 되고 완전히 채워져야 부활이 되는 건데 그들이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지만 다 일반 하늘나라 들어가는 일반 백성도 또 온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야죠. 쭉정이들은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잠깐 놓는 거야. 통치자로 다윗이 이어받는 것 같이 이어받아 하늘나라 완성시키고 완전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굳건히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그 나라를 잠깐 뺏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잠깐 시험한 도구로 쓰고 그들을 잡아서 완전한 불못 영원한 심판 거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지. 그것이 이제 밑에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제 열리는 거죠. 심판하고 나면은 이 말씀도 세상 끝에 마지막 날 세상 열왕들을 심판하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으니 이 나라는 곧 천국을 완성하여 주권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드리는 걸 그걸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그 말씀 전문으로 할 때 듣기로 하고 고린도 후서 15장에 24절, 25절, 26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것 사망 권세까지 싹 잡아서 심판을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이래요. 그러면서 밑에 25절, 6절, 7절의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도 그 한 통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자기가 이제 이 나라에서는 아들의 나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일을 다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근데 이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심판을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위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 반석. 여기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 반석. 근데 이따 설명하고 요한복음 1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반석 주님을 그래서 반석으로 표현하고 흰돌, 뜨인돌, 모퉁이돌 여러 가지로 돌로 표현을 하죠. 지금 성전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필요한 거죠. 다 들으셔야 이해가 가니까. 반석을 치라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미하고 생명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이 뭐가 다르냐면은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지만은 사역이 다른 거예요. 사역이.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에 사람들을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옹해바다를 갈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울한테 은사를 주어서 그가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죠.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을 때만 하시는 거야. 근데 오순절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보혜사 성령, 그걸 저는 내주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주 성령. 외주 성령은 언제든지 있어요. 오순절 이후에도 외주 성령은 항상 있단 말이야.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는. 그러나 외주 성령, 우리 속에 씨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다시는 우리 심령 안에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로 오셨는데, 이게 교회란 말이죠.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상속자로 신부로 10골, 1골, 2골 받을 왕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걸, 그걸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늦은 비의 성령, 이른 비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표현하는 거. 샘물, 성령을 샘물 따로, 보혜사 성령 따로, 뭐 외주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역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같은 성령인데 같은 하나님의 영이죠. 반석을 치라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고, 생명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마시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피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내 피는 표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색에서 곰곰이 씹어서 생기는 걸 말씀을 말하자면 뜻하는 거고, 부직 나눈다면은 피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피는 마시는 거래. 마셔 씹어 먹는 게 아니고, 피는 곰곰이 생각하고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냥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체험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말씀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 생수는 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나 한 번 받아 먹으면
영원히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성신, 성령을 뜻하는 거죠. 의미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 오순절 이후의 성령.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이고, 생수를 받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는 그 생명 개념으로 받은 그 역사들을 늘 그와 함께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떠나가진 않아요. 우리가 영이 잠들거나 더 깊이 잠들어서 우리가 그걸 감각을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시험 들어서 완전히 타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륜들이 있죠. 논리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돌, 반석, 모퉁이돌, 이런 그 생명, 건축 시작하시는 돌 예수. 제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대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해서 나간단 말이죠. 될지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들 태어나서 거듭나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하게 젖을 사모해서 이제 자라나가지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이 산돌이신 신령한 집을 세워가지고 우리 신명 안에 성전 세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석이 되라는 얘기요. 그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여자로서 신부가 되라는 얘기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싸우는 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란 말이에요.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요. 이런 식으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전수여 받아들여서 그걸 예수화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종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반항을 못하고 완전히 100% 순종하는 걸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들 신랑을 맞이할 거룩한 순전한 순진한 깨끗한 처녀가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얘기란 말이죠. 자, 산돌이라는 의미는 생명이신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버림바가 되었으나 누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버렸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버렸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트려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는 거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고,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돈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거친다는 것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를 뜻한 것이고 신앙생활 도중에 불신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걸쳐서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이 넘어져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로 들어가서 그 도로 위에 세워져야 하고 새겨 농명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이마에 인을 받고 그들만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첫열매로 부활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뭐라고 썼어요? 창세 이후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얘기는 왜 창세 이후로부터 들어갔느냐면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이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하고 같이 부활돼요. 그러니까 그 다 포함돼야 되지. 천년에 들어가는 거룩한 무리로 들어가는 건 같으니까. 이 반열만 다르죠. 반열만. 선지자들은 뭐예요? 터가 되고, 12제자는 기초석이 되고, 우리는 보석으로 성벽을 이루고, 이래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 성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 성전도 완성이 돼서 그 성전이 모아지면은 하늘나라 본부가 되는 거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의 거룩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을 받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새긴단 말이에요.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건데 신부라는 이름을 새긴단 말이죠.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게 14만 4천일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이름을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를 먹지 못하면 그런 단계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감추어진 만나가 뭐예요? 만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금 감춰놔서 여러분들이 성숙된 길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분별 못 하잖아요. 이 말씀 듣는 아니 한두 명이 분별 못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교리나 신학 안 믿고 성경만 믿은 사람들이 가끔 성경을 열어서 채워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근데 그 나머지는 지금 뭐 1000명을 인도하든 10,000명을 인도하든 10만 명을 인도하든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도 전부 말씀이 닫혀져 갖고 어린아이란 말이야. 아직 성숙된 신앙인이 못됐단 말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내가 뭐라고 증명을 하냐면은 그들이 내가 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 영이 얼만큼 자랐는지 자기 영이 지금 10살 먹었는지 20살 먹었는지 30살 먹었는지 50, 60 먹었는지 자기 영을 전혀 볼 수가 없어. 분별을 못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어딘지 전혀 분별을 못해. 자기가 지금 현재 소원의 항구로 가는데 지금 몇 프로로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얘기 분별하십니까? 이 말씀 듣는 자들이. 이 사모고 듣는 사람들이 어렴풋이라 알아듣겠죠. 지금 모든 총회와 모든 신학 총장과 학장과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못 알아듣는 아주 죽음을 물싸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뭐라고 썼나 봐봐요. 멜기세덱의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사역을 오래 했어. 정년 퇴임할 때까지 했어. 장로 됐어. 권사 됐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장성하면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죠. 자기 영성을 분별한단 말이죠. 상대방의 영성이 분별이 간단 말이죠. 보인단 말이죠. 성경이 보인단 말이죠. 그 밑에 기록이 때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 진짜 초보 아닌가 긴가 여기 말씀 써보세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부활이 몇 번 벌어지는 건지 이거 솔직히 다 깨달아서 열려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례들의 안수에 관한 거, 성령론에 관한 거, 심판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벌어지는지 계시록이 진짜 열렸나요? 안 열렸잖아요. 그런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론이든 교회론이든 부활론이든 심판론이든 마귀론이든 귀신론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 어렴풋이 열려서 열린 게 아니죠. 자기 영성이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데 정확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 한단 말이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일이 있어야지. 이게 자기들 머리는 컸는데 몸이 자랐어야지. 다 이 지경인 것조차도 몰라. 그런 게 저들이 지옥 가요. 자기들은 막 열심히 득심히 목숨 걸고 하나님 믿었죠. 게을르지도 않고 목숨 걸고 믿었지.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갔어. 이게 억울해. 왜 지옥 왔는지를 몰라. 지옥 왔는데도 몰라. 말씀이 안 열리고 아니 경륜을 모르니까 지옥이 왔어.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 자기는 열심히 막 집하러 마치고 성전 막 몇 개씩 짓고 했어. 타락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꼬박꼬박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가정 행한 그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차라리 배신하고 타락했으면 자기들은 알지. 아, 내가 성령이 나한테 걷어가시는 바람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자기 생각이 옳게 여겨지니까 막 따라가는 거야. 경륜이 말씀을 모르니까. 단단한 음식을 안 먹어봤으니까. 자기들이 피차 박아놨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3장에 아주 신랄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 지금 사역자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절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애들이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없거니와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맺는단 말이에요. 문 닫아버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은 부흥 강사들이 가끔 하죠. 예수님이 평신도가 천국에 오니까 그냥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게 사역자들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라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받고 말하자면 예정을 입고 마태복음 21장 22장 그 결혼 혼인잔치 말씀은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다 부어주셔서 진짜 하늘나라를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어지고 받을 거 다 받아보고 은혜 다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결국은 생명을 못 채우고 이들은 다 채워야 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도 낙원에 들어가서 일단 구원은 받잖아요.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부활된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이제 은혜를 다 채운 다음에 기회를 주시니까, 기회 주신 적 있잖아요.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부적으로 영만 고음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왜 그들을 구원시켜요? 운전하지 못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겠죠. 진리가 그렇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들으시고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열심으로 특심으로 막 했는데 말씀이 가로막혔으니까 그걸 열어서 보야 되는데 교리따라고 신학따라고 그거 얘기하면은 이단 정죄받으니까 못 열고 말도 못 오고 의논도 못 오고 상해도 못 오고 그리고 덮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으로 먹고 채워서 힘이 생겨야 싸워 이기는데
로마서 8장 23절 13절에 뭐라고 있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동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은 멸망받는다고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힘이 있어야 육을 이기고 갈 거 아니에요. 전진할 거 아니에요. 신앙의 행보를 걸을 거 아니에요. 의의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 힘이 없으니까 혼이 힘이 세서 끌고 다니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겨우 조금 옛날에 내가 체험했었어. 안진병이 일어나게 했었어. 암병 환자 고쳤었어. 근데 그것이 계속되나? 그런 거 암병 환자 고치고 은사 일어나고 이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초신자 때 은사 받잖아요. 묵은 신자가 은사 받는 거 얼마 봤어요? 그 영성이 진짜로 성숙돼서 끄트머리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전부 초신자들. 여자들. 남자들은 그것도 받기 어렵잖아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하니까. 제가 괜시로 열받네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 경배한다. 자, 어린 양이 농명되는 거. 감치어쨌든 만나 먹는 자들 흰돌 줘가지고 거기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다. 받은 자만 안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흰돌을 주님을 뜻하며 주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말씀과 흰돌을 받아 그 도루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같은 뜻이고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을 뜻하는 것 같은 내용은 말씀인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고 거듭났을 때 생명책에 기록돼 기록이 파는 게 아니에요. 농명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가 없어 말라졌다는 얘기와 같이 중간에 시험 들어서 나가면은 영이 말라 죽는단 말이죠. 의미와 같이. 그러니까 영이 깊이 잠들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말라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성령을 걷어가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해방자 말고는 나중에 거룩한 물이 완전히 채워야 될 자들은 첫사랑 회복 못한다 그러면 네 속에서 촛대 옮겨버린다 이런 특수한 사람들한테는 그지 일반 어린 신자들한테는 절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닌 일반 생명책은 흐릴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바로 기록되는 게 어린 양의 일반 생명책이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마에 인맞으면서 거룩한 무리로 장성한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종으로 인정받는 자들한테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단 말이죠. 마지막 시대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다 타락된다는 얘기고 다 짐승에 경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게 뒤집어 말씀하면은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다든 일반 백성이니까 다 안 채워도 일반 백성이니까 그들은 생명책에 흐릴 수도 있고 안 흐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의로우면서 계시록에 여기 한 구절만 이는 이기는 자는 흰옷 입은 자들한테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생명책에서 네 이름 안 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 사랑하는 내 종아 이마에 입맞은 자들아 너희들은 달란트를 완전히 받은 자들이요 뭐 이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주지 너는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제사장 노릇 할 것이다 한 고을 받을 것이다 10고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 생명책 안 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는 의의 무리 흰옷 입은 자들한테만 하는 말씀이란 얘기죠. 이게 생명책이 어떻든 일반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특별한 생명책 어린 양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이걸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진리의 말씀을 볼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힌두르의 그 이름을 새긴 자들과 같이 구원의 결론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온전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 말씀하신 것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들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감춰주고 보호해주시고 헤어지 못하게 명령하시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미혹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하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역으로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미혹당하게 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쭉정이니까.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미혹당하나 그랬더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고, 왜 미혹당하나 그랬더니 세상 것이 진리보다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못 똑똑해서 기도 많이 안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들여서 그런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예. 안 똑똑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가 무슨 재주를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자율권, 준거, 주권 그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율권, 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손을 꼭 잡고 환란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사단이냐 마귀냐 천사들까지도 그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 손 놓고 슬그머니 나오면은 주님도 우리를 말릴 길이 없다니까.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천국에 보내고 억지로 하나님이 주권으로다가 막 천국에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심은 대로 거둬야 되고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다 하나님이 우리가 허기에 달아서 딸려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자율권 주신 범위요. 그래서 둘레마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신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 소를 얘기하면 말뚝을 콱 박아버리면은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뜯어먹지. 그거 보고 말하자면 자기의 둘레적인 뜻이 둘레마적인 뜻이라고 그래요. 둘레적인 뜻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뜻이고, 전적으로 우리한테 허용한 뜻 조금이죠. 그 줄 질기게 해가지고 그 안에 잠깐 그 건방만 우리가 자유 왔다 갔다 우리가 헐 주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침범을 안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기초석과 12문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제자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바닥인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선지자들이 터로 세워졌고,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보면 선지자 터가 먼저죠. 터 위에 반석 위에 12제자의 기초석, 그 위에 기둥되는 거룩한 무리들, 보석된 자들, 터 위에 12사도의 기초석으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성전의 건축의 완공은 거룩한 무리들로 이루어져 완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 보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마. 그러고서는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렇게 가장 설명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2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완성돼서 내려오는 성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으로 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이름을 줄 것이다. 신부라는 이름을 줄 것이다. 도로에 새길 것이다. 그들한테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여줄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말씀들을 그냥 어린아이같이 받으면 얼마나 쉬웠고 간단하고, 이 퍼즐이 말씀 있는 거 여기 기록된 것만 잘 맞춰봐도 퍼즐이 탁탁탁탁 맞춰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니라. 이 성전에 관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요 말씀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번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그 성전과 그 성과 성전, 그 성전 안에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이 말씀을 더 증거하고 이거 마치고, 지난번에 동영상에도 이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늘에서 완성돼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심령들이 이 말씀을 잘 조화롭게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은 거기에 참으로 퍼즐이 맞춰져서 누구나 쉽게 이 모양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신학과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된 성, 자기 심령 안에 지어진 교회, 성을 헐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어둠의 영들을 묶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